제4과 다락방 전도의 배경 이해 그랬어요. 그 초대교회 그 시대의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현실. 초대교회의 능력 그랬는데 이 바리새 사상은 시오니즘은 사상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할 때는 가장 악독한 사람들이 사상이죠. 시오니즘이라는 말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다 이런 거니까. 그러니까 막 철두철미하죠. 유대 공동체를 쫓겨나면 해먹을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죠? 자기들 공동체를 쫓겨나면 이 사람들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또 헬라 철학, 지금도 세상 학문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헬라 철학이잖아요. 로마 정치, 그때 당시에는 세계를 통치하는 정치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별로 배운 사람이 없어요. 가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묘하게 그런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배운 게 없어서 좀 용감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 이 무서운 사상화에서 그 중심이 복음의 가치를 알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뭔지 알으니까, 그죠? 이 복음 앞에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알았단 말이죠.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전 세계가 군대를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서운 사상, 무서운 정치, 무서운 이념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무섭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한상도 목사님이 일제가 무서우면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순교를 할 수가 없어. 오직 하나만 타협하고 끝내버리지. 초대교회는 이 사상을 뛰어넘는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의 필요성이 뭐냐? 기존 성도의 훈련에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렵거든요. 교회에서 어려운 게 아니야. 교회는 막 한 일주일 내내 어렵다가도 교회 오실 때는 막 좋은 옷 입고, 그래도 막 그렇게 어려워서 경제도 없는데도 헌금은 또 모아가지고 다 그게 눈물 참 그걸 보면 참 눈물이 나죠. 성도들의 그 헌신을 보면.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힘을 줘야 되고, 그죠? 당신이 그 자리에도 하나님 함께한다.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걸 말해줘야 되죠. 또 봉사 이주가 아닌 생명 이주, 그죠? 봉사는요, 우리가 안 해도 물론 봉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 요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우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가 아닌 나눔의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여야 돼요. 성경 말씀만 얘기하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인데도 이게 굉장히 딱딱해져요. 뭐 지식적으로밖에 안 돼.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진 것들을, 나에게 성취된 것들을 얘기할 때 성도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니까. 성도 교제의 기본적인 장소다. 그래서 다락방은 막 성도들이 와서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얘기들을 나누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 가장 큰 축복이고, 사명자는 바른 사역을 배우고 익혀야 되고, 지속적인 전도의 장이고. 그래서 다락방은 아무나 와서 은혜 받는 곳이지 특별한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다락방 지금 수준이 너무 올라갔는데 이 사람들이 와서 들으면 알겠냐, 그런 말 하면요, 진짜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죠? 새신자가 왔으면요, 우리가 수준을 싹 낮춰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줘야, 그렇게 복음으로 얘기해야 되지. 우리 수준 높은 걸 그냥 갖고, 그럼 그 사람 구원 받지 말란 말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현장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성령이 원하는 게 뭐고? 성령 역사를 체험. 성령 역사를 체험하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맡기세요. 사드락 메삭 아베노고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해버려야 역사가 일어나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지. 우리는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오는 거라.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속에. 그래야 하나님 역사를 보잖아요. 또 양육에 적합한 장소다. 그렇죠. 또 제자훈련의 장이기도 합니다. 다락방은. 왜 그러냐? 제자들이 사역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렇게 목사님이 사역하는구나. 그것도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이렇게 확립하는 거하고 또 제자가 그 실제로 이제 현장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 저렇게 영접 운동하는구나. 저렇게 양육하는구나. 저렇게 말씀 운동을 펴는구나. 이걸 보는 그런 장소는 되죠. 그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과 무리와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중요한 어떤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따로 부른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왜 제자를 세워야 되냐면 다수를 움직이기 위해서 소수를 정예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대통령하고 그죠? 청와대 몇십 명 그 참모진들하고 해서 사실은 이 정부를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그 소수가 없으면요 다수를 움직일 수가 없어. 다수를 이렇게 잘 이렇게 지도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이 지도자의 말을 알아듣는 소수 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다락방 전도의 내용이 뭐냐? 지속적인 말씀 운동을 통해서 열매를 얻는다. 그 말은 지속적인 성경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바로 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다음 예수 영접을 중요시하는 내용이다. 거기에 새신자가 왔을 때는 저도 기다리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영접을 시켜놔야 이 사람을 복음을 잘 전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돼야 이 우리가 말하는 수 있다 알아듣는다니까. 너무나 중요하죠. 그게 구원에 관한 내용이 계속되고 구원 중심으로 한 봉사, 그죠? 구원을 빼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을 중심으로 한 봉사, 윤리, 제도, 헌신 등을 알게 한다. 그리고 다락방은 성령 운동이라는 거예요. 성령 운동. 그리고 지식보다 능력 운동이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생명, 능력 운동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다락방 전도 방법의 원리 그랬어요. 불신자는 영적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구원의 길로 올 힘이 없어. 그래서 가서 그들을 살려야 돼. 이게 자꾸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그죠? 아니, 교회 오면 될 텐데 안 와. 그런다. 못 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이 없어.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못 오는 이유가 뭐냐? 세상 풍속에 묶여져서 교회에 못 온다니까. 그래서 먼저 살려야 돼요. 그걸 풀어줘야 오지. 그래서 말씀 운동을 가야 돼. 처음에는 가야 되는 거죠. 기존 신자 중에 방황자가 되게 많아요. 사명자 중에도 낙심자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사명을 이 전도하고 복음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봉사의 사명을 갖고 하다 보니까 끝이 없거든. 그러니까 나중에는 너무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 다락방에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저 심형의 어떤 성도는, 저 중국의 심형의 성도는 너무너무 교회를 헌신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이 사람이 교회 떠나버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목사님 힘들어서 못 다니겠대. 교회를. 왜냐면 성도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한테 와서 뭐 좀 도와달라 이게 도와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겠는 게라. 그래서 내가 참 아쉽다라고요. 참 아쉽다. 저 말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 말씀을 모아놓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도와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의 방법적 원리는 뭐냐? 이런 사람들이 있다. 현장에 가서 예수님도 뭐라 했냐면
저 유대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 했다. 그 말은 뭐냐? 교회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이 뭔지 올바로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빨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저 안진뱅이가 살아나니까 막 그 증거가 막 전 이스라엘에서 증거됐잖아요. 그게 훨씬 빠른 거예요. 근데 유대인을 이해시키려고 해서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적어도. 되고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전도사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같은 목회자들을 전도하게 만드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안 합니다. 죽어도.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 경쟁의식을 갖고 보지 절대로 전도운동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사람들을 같이 가다가 누가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전도하는 걸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성경 펴놓고 편안하게 외울 것도 없어.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는 전도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야 돼요. 아, 저런 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할 정도로 해야 돼요. 제가 이 사역도 좀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쭉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뭐 여기다 지식을 더하고 막 그러면 사람들 목사님처럼 하면 우리는 못해. 이렇게 되면 제자훈련 실패라. 저런 건 나도 하겠다 이래야 이게 성공이 되는 거죠. 그 사역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는요 좀 편안하게 막 유식하고 막 유능하게 막 영어 단어 쓰고 헬라어 히브리 그렇게 써가지고는요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하려면 몇 년 걸려요. 전도 몇 년이 왜 걸립니까?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말하면 전도인데 지금 입이 트이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못 봤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걸 못 봤어. 보면 하게 돼 있는데 말이죠. 참 너무나 답답한 부분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력이 됐었다. 이런 엄청난 사상을 뛰어넘는 복음의 은혜를 확실히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현장 전도의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다락방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을 살리고 다락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접운동, 예수 생명운동, 예수 능력운동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내 현장에서 어떤 능력과도 능히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